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합니다. 33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바이러스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삶에 지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의 저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내 자신이 수칙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조심하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바뀌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 주여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아버지 부족한 부분을 다 씻겨 주시고, 나아만 장군이 7번 그 요단강 물에 담갔다가 아버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피부의 살을 희게 하신 것처럼 인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특별히 정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0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네, 오늘은 폭풍이 불어올 때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최선의 상황의 선택도 있고요. 기분 나쁜 그런 최선의 상황 선택이 있겠죠. 먼저 기분 좋은 걸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커플이 양쪽 집안 다 돈이 많습니다. 부유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7억짜리 아파트를 살 것인가 아니면 6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 1억에 남긴 것을 자동차를 사고 서로의 행복한 허니문을 위해서 1억 정도를 따로 사용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이 부부가 선택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 두 부부는 이 두 사람은 고민이 많아 보이겠지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저 사람들은 행복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과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행복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마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서 주인공 쥐가 나오죠. 치즈가 다 떨어졌어요. 미로 같은 공간 속에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최선의 상황보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악조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정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업장은 문을 닫고 결국 잠을 줄여서 아르바이트를 야간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생들 공부만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알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중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을 살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교육목사도 있었고 부목사로도 있었는데,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택을 비워줘야 됐기 때문에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이제 다른 교회 사역지도 구해야 되고, 또 구해진 사역지 교회 근처에 집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아내는 시은이 있고 이제 시진이가 이제 갓난아기 때죠.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어려움 속에서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이 이사를 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뭐 다음 뭐 네이버 이런 인터넷 부동산 찾다가 가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또 고민하다가 그냥 그 주변 동네에 부동산 한 아주머니 물어봤더니 우리 형편이 이렇게 있는데 좀 집 좀 구해주세요 얘기했더니 교회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살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죠. 나올 수밖에 없고 집을 구해야 되고 가진 돈은 없고, 그 상황 속에 최악의 상황에서의 받았던 그 스트레스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또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설계, 또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걸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한 집을 구하게 되었고 월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쉽지 않은 선택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는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 공황장애입니다. 공황 상태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똑같이 공황장애,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까요? 1절,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1절 말씀만 보면 원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괜히 징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다윗이 마음이 격동이 됐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변의 이방 왕들을 보니까 다들 인구조사도 하고 군사력도 키우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나도 나름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명예욕이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명예욕에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격동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죄로 물들어갔던,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뭐 다윗이 무슨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즉 제의적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종교적 차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종을 삼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매 안식년이 있는데 7년이죠.
그 7년의 7번째 되는 해에 49년 또는 50번째 해에 노예들은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땅은 다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 진정 기쁨의 날이 회복의 날인데 이스라엘 사회가 이것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또한 구제 헌금에 있어서도 구제 11조를 거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사회를 보시고 종교적 제의는 잘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진노하시고 진노하고 진노하셨다가 다윗이 마음이 막 격동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왕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왕이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다윗은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 이 모습이 다윗이 꼭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또 이스라엘 사회가 꼭 무슨 모습과 같냐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폭군이시기 때문에 또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교회는 교회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1970년, 80년대 젊은 청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넓게 손을 펴고 그들을 품어줬던 것은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가 문을 활짝 열어줬고 그 당시 개신교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졌던 천주교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임재하신 줄 알았습니다. 모이기는 힘썼는데 흩어져서 이웃사랑 실천의 모습은 너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개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모습은 동일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황금률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다윗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다윗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인구조사란 것이죠. 1절에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조종해서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 유혹의 마음을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템프테이션,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다윗을 찾아왔고 하나님은 이를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아, 이번에는 네가 선택을 해봐라. 마치 태초의 선악과처럼 그 유혹을 이겨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서 가장 큰 유혹, 다른 나라 왕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유혹에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감행하자 그의 측근인 요압 장군마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3절에 요압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사람이 명예욕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제력,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신명기 17장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왕을 말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른 나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 격동된 다윗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깨닫고 10절에 보시면 자신이 인구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게 되죠. 10절에서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니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 아닐까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했으니까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영어 문법책 공부하면 꼭 나오는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뭐 엎어진 우유는 다시 담을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컵을 놓치거나 아니면 먹기도 전에 쏟아지면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엄마는 받아줍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우유입니다. 치워야 합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로 인한 여호와의 징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면 이웃에게 관심 없는 저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죄를 통해 절대 피할 수 없는 징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최악의 상황이에요. 내가 선택하라. 저번 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였죠. 칼, 전쟁, 전염병, 기근. 이 3중 저주 중에 어떤 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원하느냐? 13절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 석 달의 전쟁과 포로, 그 다음에 3일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이 중에 무엇을 택할까요? 3일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다윗은 이 선택의 과정이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윗은 왜 전염병을 선택했는가? 다윗은 고통의 기간이 다른 저주들보다 가장 짧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3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3일밖에 그 전염병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간이 짧은 것을 보고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그는 전염병이 여호와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근보다 여호와의 행위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근은 여러분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소수의 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만 피해를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전염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전염병을 선택을 했던 거죠. 전쟁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몽둥이로 실제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몽둥이였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몽둥이의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고난을 가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고 그냥 우리의 징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을 선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런 심판의 상황에서 결국에는
매달 수 있는 분은,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어머니가 그 따뜻한 품으로 아이를 안는 그 자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03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언약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인자를 베푸시는데 영원히 베푸시는 이 언약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다윗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자비의 하나님,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인애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에 그는 전염병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신다면 또한 하나님이 거두시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담히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염병이 온다한들 그분의 자비로 그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죄를 범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마치 이 전염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가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다윗은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결코 심판의 날짜가 짧아서가 아닙니다. 만약 짧아서 그랬다면 이는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잠깐 매맞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 전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징계의 기간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이 기간이 짧아지기를 바라며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 고난의 때를 좀 줄여주세요.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코로나19 결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짧은 기간 때문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만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폭풍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역으로 오히려 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적 체별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동등봉,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 코로나19, 우리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했고 이 선택 가운데 마땅히 다윗처럼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이러스가 왜 생겼느냐? 이 바이러스가 세계화를 촉진해서 인간의 오만이 드러났고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약자들에 대한 착취에 대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역풍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한편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현대 문화의 온갖 우상 숭배입니다.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인인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다 알지 못하는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인생에서 큰 실수를 했고 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징계를 받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내어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운명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을 제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습니다. 오직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오니 여호와의 자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손을 놓치고 가려고 할 때가 많지만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시고 손 꼭 잡고 가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방황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공황장애를 가지고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심 염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는 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구제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업장에 그의 일터에 복을 내리사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바랬던 다윗과 같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고백하며 이기며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 또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